오늘은 악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은 선민들, 악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은 선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드디어 원수 갚는 날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본래 12월 13일은 악한 하만의 일당에 의해서 선민이 진멸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변경이 됩니다. 1월 달에 하만의 그 법이 이루어졌는데 3월 달에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을 하는 게 허락되고 또 그때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을 위해서 공로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3월 달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바로 하만 일당,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도로 죽일 수 있는 두 가지 법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이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고 또 유다인들은 오히려 기세가 최절정에 달해 가지고 완전히 원수를 갚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원수관계, 이해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선과 악의 관계고 또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고 또 의와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출애굽기 17장과 연관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초반에 전쟁이 일어나요. 누구의 전쟁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전쟁할 마음도 없고 무기를 들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괴롭고 힘든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풀려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들어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이 그 양쪽 팔을 받쳐줘서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저 아말렉 족들을 내가 대대로 치겠다. 그리고 완전히 저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선포하셨어요. 바로 그것의 연속선상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5장이 됐을 때, 사무엘상 15장이 됐을 때 이것이 시행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생겨요. 그 사울 왕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아말렉을 진멸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아말렉을 쳐서 멸절시켜라. 그게 시행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물건을 다 취하고 아각 아말렉 왕을 죽이지를 않고 살렸어요. 왜? 자기가 전승 기념으로 위세를 높이려고 적군의 왕을 살려서 끌고 온 거예요. 좋은 제사는 다 가로채고 찌끄러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울은 그날 아웃됐어요. 초반에 사울은 아웃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날이에요. 왜? 바로 하만이라는 자가 아각 왕의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바로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비록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으나 그 메대 왕국에 이렇게 총리가 돼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왕후가 돼서 바로 제2인자까지 올라갔던 하만과 그 일당들을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서 멸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고 선민과 악인의 싸움이에요.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으로 승리를 거두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 모든 재산을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멸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시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가 그리고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느냐, 그 사람 쓰시려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 1절부터 10절까지 수산성에 있는 악한 자들을 진멸했다. 수산성, 그게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 전 세계가 집중하는 그 중심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악한 자들 전부 진멸해버려요. 12월 13일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그 성으로 몰려들었다 그랬는데, 뭐 전국의 유대인이 다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는 수도대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의 법도 살아있고 모르드게의 법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그 무리들도 자기들이 살으려고 대비하고 있는 거고, 모르드게의 그 선민들도 그날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들을 제압해야 되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3월부터 12월이 될 때까지 그 여러 달의 기간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냥 존귀한 자로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따르고 왕이 철석같이 믿는 총리가 됐고, 에스더는 사랑받는 왕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일부가 또 수도로 올라와서 합세해가지고 그날 5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 그날 다 전멸시켰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선민을 뒤에서 대적하고 아주 불의한 짓을 저지른 이 아말렉족에 대한 심판을 1차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일찍 죽었잖아요. 3월 달에 죽었잖아요. 그 아들 열은 그대로 멀쩡하게 살아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모르드게 편에 서시고 에스더 편에 서시고 선민 유다인들의 편에 서시니까 그 9개월 사이에 완전히 전세는 역전돼가지고 수산성에 있는 500명의 적들을 완전히 섬멸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격인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다 죽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여놨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조상 사울이 실패한 거를 바로 이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재산 탐내가지고 그들 죽인 게 아니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악을 심판한 거고, 재산은 전혀 그들이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재산 다 없애라. 너희들이 가지면 안 된다. 이들은 자기들이 그 재산 갖지 않았다. 그럼 누구에게 돌아가겠어? 그 나라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국고로 헌납하고
자기들은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제거하는 일에만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태동고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이 땅의 재산에, 이 땅의 물질에 매여 있고 그러한 사심이 있으면서 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하게 이런 거짓을 부리면 안 돼. 오직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다음 날에도 도륙하라는 어명이 집행되었다. 본래 하루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다시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계속 왕은 만나주는 거예요. 뭘 또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 그들에게 아직도 다 소멸이 안 됐으니까 하루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완전히 소멸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이 어제 죽었는데 다음 날 그들을 목에 그들의 몸을 매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심판의 그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만의 10아들을 매달게 해달라고. 바로 그들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다가 하만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 아들들까지도 바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뜻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매달리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죠. 악한 자들은 끝까지 매달려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다시 시행이 돼요. 그날 3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500명을 죽인 것으로 끝났다면 그 다음에 살아난 300명이 다시 훗날을 도모하면 또 악한 세상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마저 3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매달므로써 완전 심판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 제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예요. 세 번째, 여기 16절이 남아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전국에서도 도륙이 시행되었다. 지금 앞에 두 사건은 수산성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국에서도 도륙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밝혔느냐? 7만 5천 명을 도륙했대요.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그들의 하수인들, 뿌리를 다 뽑았어요. 7만 5천 명. 그래서 도합 지방에 7만 5천 명, 수도에 800명, 하만과 하만의 10아들 완전히 다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선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집행했어요.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거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물질에 탐하는 게 아니에요. 의와 불의를 구별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처단해 나가야
의의 나라, 선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목표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